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532장입니다.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이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복 주시마 약속한 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 시간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들여 뜻을 정성과 그 모든 것들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한 이 한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임족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약속하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갈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에,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아버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심에, 모든 것에 다스리심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변함없이 날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도 나를 수 있는 귀하게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체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시간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 탄생의 징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 탄생의 징조. 첫 번째로는 성택치 못하게 하신 이유. 첫 번째로는 성택치 못하게 하신 이유. 두 번째로는 사무엘이 태어난 이유. 두 번째로는 사무엘이 태어난 이유. 세 번째로는 마침내 선을 이루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마침내 선을 이루신 하나님. 자,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곡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할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한 시간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부터 3절 말씀 읽었는데 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보면서 어떠한 깨달음들이 있는지 어떠한 은혜의 말씀들이 담겨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은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조상,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절이에요. 1절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2장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1장 2절 말씀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한테서 뭐가요? 두 아내가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네. 두 아내가 있는데 두 아내가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 아내의 이름은 뭐라고요? 한나라고요. 그리고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엇갈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라는 아내에게는 자식이 많더라고. 자, 아무튼 한 아내는 자식이 없고 한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고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자, 이 사람 누구요? 엘가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가나. 엘가나가 뭐요? 자기 성읍,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엘가나가 어느 곳에서 살고 있다고요? 라마다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라마다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가지고 제사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또 후반부에 보면은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라는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제사장에게 또 뭐가 있다고요? 두 아들이 있다고요. 두 아들의 이름을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아들의 이름까지도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아들이 뭐로 하고 있다고요? 제사장으로 있었다고요. 자, 5절 말씀만 또 읽어볼게요. 이 5절 말씀 시작.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자, 4절 5절 말씀은 이제 제사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예물을 갖다가 이제 두 아내 그리고 분인나라는 아내한테는 누가 있었다고요? 자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분인나라는 아내한테도 자식한테도 다 똑같이 뭐예요? 재물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분인나 아내한테도 100만 원, 자식이 5명 있으면 5명한테도 100만 원씩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이 뭐예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는 거예요.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줬는지 얼마를 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갑절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갑절을 줬는데 이는 그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자, 엘가나라는 사람은 한나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줄 때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자,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나와요. 어떤 사람이요? 아내, 다른 아내, 또 한 아내, 분인나라는 그 아내. 그 아내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적. 자, 이 분인나는 왜 대적이에요?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자, 이후의 말씀들이 왜 이 분인나를 대적이라고 그랬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는 누구를요? 한나를요, 한나를. 뭐 때문에요? 자식이 없다고. 아휴, 애도 못 낳는 뭐뭐가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이 분인나는 자기 남편 엘가나가 자기보다도 한나를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 집에 사는데 어떻게 그런 걸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사람 얼굴만 보고 말하는 그 말소리만 봐도 눈빛을 봐도 알 수 있는데 표정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왜 분인나가 그거를 몰랐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분인나는 한나에게 약점이 뭐예요? 얼굴이 더 이뻤는지 날씬한지 어쨌는지 그런 건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던 간에 분인나는 한나가 아주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예요? 아이를 못 낳는 약점. 그걸 가지고 늘상 괴롭혔다는 거예요. 격동하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그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말을 하고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분인나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적이라고. 자, 7절 8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매년마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마다 이렇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라고 그랬어요. 올라갈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뭐래요? 남편이 그같이 하며 뭘 어떻게 해요? 재물을 항상 갑절을 줬다는 거예요. 한나도 아마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불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그냥 똑같이 줘버리면은 분인나가 그래도 나한테 좀 덜 저기 할지도 모르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이유들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한나도 모르고 분인나도 모르고 엘가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자, 어떻게 됐든 간에 남편이 매년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분인나가 늘상 아니 그 해년마다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대적이 돼서 격동하고 마음을 번민케 하는 그러한 말들, 그러한 행동들을
분인나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요번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번에는 그 전에는 계속 먹고 막 마시고 잠자고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냥 참고 그냥 지나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번에는 안 먹어. 난 먹지 않을 거야. 마시지도 않을 거야. 왜요? 이러한 이유가 이 다음에 절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이유가 왜 이랬는지. 자, 그러니까는 이 남편이 왜 울면서 어찌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냐고. 응? 내가 그대에게, 한나에게,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이 말은 아들 안 낳아도 된다고, 아들 없어도 된다고. 그 말이에요. 10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도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한나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아니, 19절이 아니라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종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자, 엘리라는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나와요. 네. 그것이 뭐예요?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다고. 네. 자, 여기서 그라는 말은 이 의자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전 앞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이게 누구의 의자라고요? 엘리 제사장의 의자라고요. 이 의자에 아무나 앉을 수 있나요? 네.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엘리 제사장만 앉을 수 있는 그 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자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앉아 있다고요.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 옆, 곁, 의자. 자,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 이 앞으로 이 엘리 제사장에 일어날 얼마나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단순한 그냥 의자 하나, 그거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의자의 의미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인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10절 말씀은 한나가 마음이 괴롭다 그래요. 얼마나 괴롭고 진짜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고통스러웠겠냐고요. 그냥 성경에 그냥 마음이 괴로웠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경험이 없지 않아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그 부모님 세대, 옛날 어른들은 정말 이러한 아픔과 고통들을 정말 많이 겪으셨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 한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충분히 동감하고 이해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자,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11절 말씀에 담겨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한나가 뭐를 해요?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내가 겪는 이 아픔, 괴로움, 고통, 마음의 원통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 알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시냐고요? 지금 저 분인나가 말하는 말 듣고나 계시냐고요? 만약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면, 다 듣고 계시다면, 다 보고 계시다면, 자, 나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그리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어떠한 것들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함들, 원통함들, 괴로움들, 마음의 고통들, 이걸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언젠가는 이 한나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믿음 생활을 언제든지 오래 했다면은, 하나님을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듣고 체험하고 그런 적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한나는 나를 잊지 않으셨다면은 아들을 달라고. 지난날에 저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던 그때 그 순간처럼, 그날처럼, 나의 온통한 괴로움, 아픔들, 이 마음을 아신다면 아들을 좀 달라고, 아들을 주시라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소원기를 드려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이렇게 소원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그의 머리에 삭도를, 가위질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아까 9절 말씀에 엘리가 어디 앉았다고요?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요. 의자에. 자, 왜 의자에 앉아 있는 이유가 또 이 12절 말씀에 담겨 있어요. 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래.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2시간을 기도했는지 3시간을 기도했는지 5시간을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성경은 오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 왜 저렇게 오래 있지?
오래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주목하게 됐나 보죠. 주목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뭐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입술은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자, 요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는 이유. 자, 그러니까 뭐래요? 14절 말씀 읽어봐요.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자, 15절 또 읽어봐요. 15절 16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마음의 원통함, 격동됨, 괴로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님, 나를 악한 여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악한 여자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한나는 분인나에게도 괴롭힘을 당했지만은 엘리 제사장에게마저도 말 그대로 자기가 아주 그냥 악한 여자가 돼버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한나는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악한 여자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그런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자, 18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자,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랬던 거야?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니까 너는 믿고 평안히 돌아가. 그럼 돼. 이 엘리 제사장이 이 말을 하니까 한나는 또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믿고 감사하며 돌아갑니다. 자, 19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사 드리는 이곳에는 어디요?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밤이 늦으면은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곳도 숙소도 마련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나하고 엘가나하고 동침했다고요. 잠자리를 했다고요. 잠자리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아기가 생기게. 자, 그러니까는
한나가 또 잉태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무엘이라고 했다고요. 예. 한나가 어떤 소원 기도를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예. 평생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예.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뜻이에요. 자, 22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네. 참 사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어요. 마음이. 안 그래요? 그런데 이 한나는 아니 정말 얼마나 오랜 기간 아이를 못 낳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냥 옹알옹알 되지 뭐 방긋방긋 웃지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 제가 서원기도를 혹시 그때는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잠깐 뭐에 씌였었나 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한나는 그 약속을, 그 마음을 아무튼 이 성경을 보면은 한나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고 조금도 꺼리낌이 없었고 하나님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영영히 드린다 그랬죠? 그 약속 지킬게요. 지킬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남편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원 기도는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신하기 전까지는. 안 그래요?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니까는 자기가 어떤 소원기를 드렸다는 걸 갖다가 이제서야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무튼 이 한나라는 여자도 대단한 여자예요. 아무튼.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젖대기까지만 이 아이를 데리고 있겠다고. 젖대는 그날에 내가 당신하고 같이 제사 드리고 갈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 아이도 하나님께 드리고 올 거라고. 젖대기 그날까지만 내가 이 아이를 사무엘을 데리고 있겠다고. 자,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28절, 24절에는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어린지 모르겠지만은 젖대기까지 해봐야 몇 살이나 되겠어요. 많아봐야 5살, 뭐 더 많아봐야 7살, 그러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자, 28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한나가 대단한 것처럼 이 사무엘이나 아이들도 또한 대단해요. 예? 만약에 5살 정도 됐다면은 엄마가 자기를 교회에 갖다 놓고 간다고 잘 있으라고 빠이빠이 그러면은 어떤 아이가 안녕히 가세요 어머님 내년에 또 오세요 아버님 그럴 아이가 어디 있겠냐고요. 네. 아무튼 이 사무엘 한나 이야기를 보면은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2장에서는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기도요? 감사 기도하는 내용. 자, 3절 말씀,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2장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요 벼시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잠언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명철의 하나님. 지혜, 지식, 명철로 하늘을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닷물을 한계를 정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지혜, 지식, 명철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런데 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요? 한나가 서원 기도한 거예요. 그걸 한나는 서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아주 대단한 여자예요. 그걸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달아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후의 말씀들도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자, 1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2절 13절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배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알 뿐 아니라. 자, 제사장들이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그 사환들이 데리고 있는 종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마솥에 고기를 삶고 있는데 그걸 3살 갈고리로 딱 집어넣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고기가 걸려오는 것들, 그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것으로 다 삼았다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2, 23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자,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가마솥에서 3살 걸고리를 넣어가지고 그 데리고 있는 종들이 건져 올리면 그걸 갖다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2 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기 것으로 다 삼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 성전에서 뭐 걸레질하고 빗자루질하고 그런 일을 하는 여종, 이 여종을 갖다가 강제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성추행을 하고 잠자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걸 보고 그걸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얘들아, 홈리와 비느하스야, 너희들이 왜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냐고.
악행을 하고 있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들에게 꾸중하고 나무라고 어떠한 방책을 적용하기보다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어떠한 말요? 내가 이러한 말들을 내가 듣고 있어. 내게 지금 다 들려오고 있다고. 근데 이 아들들이 예 아버님 잘못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랬으면은 근데 이 성경 이후에는 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이 아버지의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어떤 말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이 홈리와 비나하스에 대해서 어떠한 따끔한 처벌을 한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없어요.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25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고요? 죽이기로요. 예. 자, 오늘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말씀.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절 3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오늘 3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핵심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 사무엘서에 대해서 전체를 봐도 이 말씀이 사무엘서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중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아직 어리니까는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시든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던지 뭐 체험을 했던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이 엘리 제사장에서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3절에는. 2절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는 거예요. 잘 보지 못하고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이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 있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전 앞 의자에 앉아 있었지 잠자리도 자기 처소에 가서 자고 있었지. 성전에서 기도했다. 성전 안에 있었다.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이 등불은 무슨 하나님의 성전에 그 7 등대 이런 거 불을 켜놓는 그 불을 그 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등불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그 등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으로 있는 이 엘리의 이 상태는 아주 희미하게 있다는 거예요. 희미하다는 건 그건 뭐예요? 얼마 안 있으면 곧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이때도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서 늘상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3절의 말씀, 이 하나님의 등불, 이 말씀의 핵심이 27절부터 남겨져 있어요. 자, 2장 27절 이후부터 35절까지, 36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사무엘은 분명한 것은 한나가 기도해서 서원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를 해서 서원기도를 했을 때 뭐라고 서원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드릴게요. 한나는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자, 한나는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꿈도 안 꾸고 상상도 안 했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서 심부름하게 하는, 심부름하고 또 뭐를 해요? 뭐 치울 일 있으면 치우고 그런 허드렛 일 하게 하는 그런 아들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한나는. 자,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7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었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에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27절부터 이 34절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 진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의자에 앉아 있는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들을 화를 불러오는지 이 27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에는 뭐예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할 거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택했지 않냐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너희 지파에게 다 맡겼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에봇을 입혀주지 않았냐고.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냐고. 이 에봇은 하나님의 성적 가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이 입었던 그 옷, 제사장의 옷.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했고 너희들한테 줬고 그리고 그 일들을 너네들이 대대자손 자자손손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끔 내가 그 엄청난 일들을 맡기고 축복해 줬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다고.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라고요? 너희 집에 젊은 자가 없을 거야. 늙은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엄청난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거냐고요. 한나가 정말 대단한 것은 분인나한테 그런 엄청난 일들, 엄청난 괴롭힘들, 정말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엘가나 남편에게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대단하고 훌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도 있어요. 만약에 사울왕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데리고 있던 그 종, 사울은 가자 그랬어요. 아빠한테 집에 돌아가자고. 근데 그 데리고 있던 종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한 가지 일만 더 하고 가자고. 이곳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질 거라. 다 이루어진다고. 사울은 자기한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한테 한 세겔 중 4분의 1이 있다고. 그걸 이 종이 가지고 있다고. 그걸 드리면 된다고. 그리고 그 비류들, 그 삼촌이 사울한테 네가 사무엘하고 같이 있었어? 무슨 대화를 했어? 그때도 사울이 저한테 기름을 부으신대요. 저를 왕으로 삼으셨대요. 그런 말들을 했으면 사울은 당장의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한나가 엘가나한테 남편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다 스스로 그거를 다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드리겠다고. 그 행동을 보시고 달아보시는 아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행동을 자기가 서운 기도만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 과정들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마침내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저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그리고 뭐예요? 그러한 어려운 것들, 고통과 괴로움들, 마음의 아픔들,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참고 이겨내면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내 자신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겨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늘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는 이 상황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이러한 일들도, 이러한 어려움들도, 이러한 환난들도, 역경들도, 마음의 괴로움들도 다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내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늘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속에서 길을 찾고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벽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노래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을 제사장의 국가로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의 마지막 때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 사명 동안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우리는 이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장님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 사역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입술을 벌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해요.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거충원금, 성경원금, 일천번제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사와 표적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